2022년 12월 4일 전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달력의 시작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에 한파가 몰려와도 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따뜻한 불을 들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건만 세상의 염려로 인해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사 살아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더 낮은 곳을 비추는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힘을 얻고자 하오니 내년 봄에 있을 청소년 비전 캠프 위에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위에 더욱 고통받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오니 이들에게 성령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사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돈이 희망이 아니고 지도자가 희망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힘이라는 것을 온 나라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로 선회하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의 빛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고 주님의 빛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을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둠에 지지 않고 절망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1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김요리 성도님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한윤서 한승원 어린이 드렸습니다. 송 권사님 드리셨고요. 또 김봉서 한수 입사님, 또 송정윤 청년 감사합니다. 또 감사헌금 한상철 한수 입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남본호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다음과 같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2023년 청소년 연합 비전 캠프가 2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천안시 북구에 있는 예찬 교회에서 열립니다. 현재 이 집회를 위한 강사 섭외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참가자 교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은 특별히 이제 이 지역의 목회자 청소년을 둔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무료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캠프가 저희 입장에서는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이게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캠프를 통해서 무슨 우리가 수익 창출할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작은 교회, 특별히 또 목회자 자녀들, 또 작은 교회에서 힘겹게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 중고등부 예배도 따로 없는 곳에서 3명, 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말이죠. 자, 그런 그 교회들에게 정말 힘과 위로가 되고자 이 캠프를 준비하고 또 시행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자녀들이 주님의 성령의 새 힘을 얻기를 또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좀 많이 참가해서 또 이런 좋은 또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교회의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건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자꾸만 나를 잡아 끌고 있는 침소하는 마귀의 그 말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혼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새 달력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지원한 학교, 또 앞으로 지원할 학교, 또 앞으로 이제 있을 수시와 정시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결과들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께서 이 일 뒤에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지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지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콜드 게임을 핫 게임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지방의 한 초등학교를 행사를 참관했습니다. 지난 여름 어린이 캠프를 도와주셨고 또 내년 봄 청소년 캠프를 도와주실 차기현 집사님의 행사를 참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보니까 요즘 초등학교는 운동회를 학년별로 진행하더군요. 옛날처럼 모든 학년이 다 모여서 야외 운동장에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치르던 운동회는 사라졌고 학년별 아이들끼리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 반을 맡은 담임 선생님들은 게임을 진행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반 아이들을 관리만 하죠. 이런 행사 진행은 이렇게 외주 작업처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이 좋으면 또다시 내년에 초대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더군요. 모든 학교가 그런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조금 돕고 있으니 아이들이 왔습니다. 한 반에 25명에서 24명 정도 되는 총 4개의 반이었습니다. 반별로 색깔 조끼를 입히고 드디어 운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을 굴려서 이렇게 공을 손으로 굴려서 반환점을 이렇게 돌고 오는 그런 경기였는데 맨 처음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반 아이가 정말로 아무 의욕 없이 그 공을 천천히 굴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반 아이들은 지금 뛰면서 막 공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데 걔만 혼자 아무 의욕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그 아이가 속해 있던 그 반 친구들은 그 순간 게임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그 아이가 그렇게 천천히 반환점을 돌고 오는 사이에 다른 반 아이들은 3명째 주자가 나갔기 때문이죠.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이 격차를 좁힐 수 없게 되자 나머지 아이들 모두가 그 경기에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 경기에 그 반 아이들이 의욕을 잃어버리자 또 다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옆반 아이들 또한 게임의 흥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쪽이 완전히 처져버려서 그쪽이 더 이상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사라졌을 때 다른 팀의 아이들이 쟤네들이 이제 떨어졌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1등 하자 이러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의욕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의욕 없이 그냥 공을 터벅터벅 굴리는 아이 그 덕분에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쪽 반이 완전히 처져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그 반은 이제 운동회를 완전히 말아먹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게임을 진행하던 집사님께서 이렇게 그 반 앞에 가가지고 오히려 더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고 그 아이들 반에 응원 점수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욕 없는 애들이 응원을 열심히 했다면 그게 이해가 될 텐데 의욕이 없으면 응원도 안 해요. 응원도 안 하고 뛰기도 제대로 안 뛰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더 점수를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균형을 억지로 맞춰줘야 전체적인 게임이 살아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자, 야구에는 콜드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판에 의해 경기 중단을 선언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콜드, 정확히는 이제 영어 발음하면 콜드 게임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런 경기 중단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아마추어 야구 대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콜드 게임은 큰 점수 차입니다. 5회 이후 15점, 7회 이후 10점 정도가 나면 심판에 의해 콜드 게임이 선언되죠.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해봤자 승패를 뒤집을 수 없다는 객관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야구에선 이런 콜드 게임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야구는 아무리 큰 점수차가 나더라도 9회 말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올해 7월 24일 한국 프로야구에서 신기록이 나왔는데 롯데와 기아의 경기였습니다. 기아는 무려 23득점을 하였고 롯데는 0득점이었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였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경기를 하면 이기는 쪽은 혼자서 신나하고 지는 쪽만 완전히 울상이 될까요? 이기는 쪽을 응원한 이들은 23점이 넘어서도 점수를 낼 때마다 우와 우리 팀 잘한다라고 박수치고 좋아할까요? 참 재밌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경기가 일방적으로 기울면 선수들은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모두 게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이기는 쪽은 대충 하게 되고 지는 쪽은 포기하게 됩니다. 응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정도로 점수차가 나면 관중들은 중간에 벌써 가버립니다. 지는 쪽은 당연히.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기는 쪽도 중간에 가요. 그 경기를 끝까지 보지 않아도 이건 이미 이긴 거야 하고
그냥 7회쯤 되시면 다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원사이드 경기, 일방적인 경기는 이기는 쪽에게도 재미가 없고 지는 쪽에게는 당연히 재미가 없는 그런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이 선언했다는 영어 단어 칼드를 같은 음가에 콜드, 얼어붙다로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콜드 게임, 그야말로 꽝꽝 얼어붙은 재미없는 그런 콜드, 얼어붙은 게임 말이죠. 반면 이런 얼어붙은 경기 말고 이번 월드컵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처럼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는 한 골 차이, 한 점 차이 경기죠. 이런 경기는 정말 마지막까지 숨을 죽이며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참 심장에도 괴롭고 마음도 힘들지만 이겼을 때 그 짜릿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전반전에 한 5골 넣고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긴장하며 그 경기를 보겠습니까? 그냥 재미없는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축구에서는 3대2, 야구에서는 8대7을 가장 재밌는 경기, 그리고 명장면이 많이 나오는 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1대0 투수전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한 점 차이, 한 끗 차이, 이렇게 될 때 그 게임이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무엇보다 명장면도 많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23대0, 8대0 이런 경기가 되면 이미 그 경기는 그 수준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 서로 좀 비등할 때 그런 경쟁은 오히려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돼야, 경쟁 관계가 돼야, 뭔가 좀 승부가 돼야 매상도 오르고 경기 내용도 높아지고 선수들의 수준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리그가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위 리그는 수준 낮은 사람들끼리 뛰니까 결국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얼어붙은 경기, 이런 얼어붙은 경기가 되었을 때 이 경기를 핫게임, 콜드게임이 아니라 핫게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도록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은 합성사진입니다. 이런 경기장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뛰는 선수, 지는 쪽은 당연히 힘들겠고 이는 쪽도 재미가 없고 무엇보다 이런 경기는 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경기가 되고 말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콜드게임 식으로 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한쪽은 그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 없는, 재미없는, 경쟁력 없는 경기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용광로처럼 타오를 수 있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서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핫게임의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콜드게임처럼 얼어붙을 수 있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핫게임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사람, 포로인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강한 힘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콜드게임 상황에 놓인 자들이지요. 아무리 힘을 내도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장애를 가진 선수가 일반 선수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감옥에 갇힌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재능이 탁월해도 가난 때문에 그 재능을 제대로 펼칠 기회조차 잡지 못한 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인 이중섭은 그의 작품 가격이 오늘날에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지만 그는 가난에 찌들려 살다가 가난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담백곽,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려 팔아야 할 정도였죠. 이분의 부인은 향년 101세까지 사셨지만 본인은 고작 39살의 나이에 타계하였습니다. 그는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상황에서 1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만약 그가 미켈란젤로처럼 부유한 후원자를 만났더라면, 그리고 최소한 그림으로 밥 벌어먹고 살 정도는 벌었더라면 아마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환경이라는 악조건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콜드 게임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포기부터 하고 시작하죠. 아니, 아예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인이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소설이나 드라마 등에서 인생 2회차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등이 인기를 끄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정보를 안다면 어디에 무엇을 투자해서 돈을 벌거나 또는 이런저런 후회스러운 선택에서 더 좋은 쪽을 택하여 성공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투영된 결과이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콜드게임 상황에서 어떻게든 누군가의 도움 혹은 환상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곳, 이 세상의 어두운 곳, 가난한 곳, 절망스러운 곳에서 발버둥 치고 있던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의 해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에는 히브리인 노예를 자유인으로 무상 해방시켜주고 토지 매매를 처음의 원점으로 되돌리는 해이죠.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만드시고 실행하라고 하신 것은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한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래도 50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이나마 이 기울기를 바꾸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희년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맞추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0년마다 고작 해야 이 토지 매매를 원상복구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은 자립할 수 있는 도움 정도는 주자, 이게 희년제도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이 땅이라고 하는 부동산만 건들 뿐이지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50년 동안 부동산 재산만 오르겠습니까? 다른 것도 같이 오르죠. 자, 그래서 이 땅이라도 되돌려 줘가지고 좀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이다가 이 가난을 또다시 대로 물려주고 대물림하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그 빈도가 낮아지도록, 그 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막는 사회보장제도가 희년제도였죠. 이것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도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사회의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수를 우리가 지니 개수라고 하죠. 이 지니 개수가 1에 가까우면 불평등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0.32 정도로 이 지니 개수가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이제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2.5 이렇게 되겠죠. 2.5보다 더 낮은 나라는 그 20세기 초반의 소련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실제로 시장 자유 경제 체제를 하면서도 사회복지를 매우 잘하는 나라가 2.5 정도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가 3.2 그 정도 수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낄 뿐이지. 자, 그래서 이 진위 개수가 그런데 막 5 이상 넘어가고 6 이상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층에 있는 분들 중에도 현명한 분들은 자신의 부를 계속해서 자기의 그 부위층에서 누리지 않고 이것을 아래쪽으로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 정도는 품고 있어야 이 사회를 전복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격차가 끝없이 벌어지는 순간 이 사회는 다 함께 망하는 그런 콜드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한쪽이 원사이드로 이겨버리는 경기가 되면 모두가 재미없는 망한 게임이 되듯이, 가난한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부유한 채로 사회가 고착화돼 버리면 그런 사회는
꽝꽝 얼어붙은 콜드 게임이 돼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콜드 게임이 핫 게임이 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어 갈 때,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불평등해 보이는 그런 규칙을 도입해서라도 그들이 희망을 갖게 해줄 때, 가난한 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 교실의 분위기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성적이 좋은 애들만 더 신경 쓰면 그 반의 평균이 올라가고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그 학급의 학습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그 학급 분위기를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때 저 앞쪽에 달리고 있던 애들까지 성적이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더 공부 잘하게 시키려면 사실은 그 학급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끌고 간다고 해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는 애들을 격려해주고 포기한 애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때 그 반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꼴찌에게도 희망이 있을 때 모두가 열심히 사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힘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억압받는 그런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잘 들어가는 곳, 그리고 그 복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가난한 공동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에게 주신 은혜를 그런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위치한 나이지리아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펼쳐주실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에서 개신교 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대 개신교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약 3,700만 명이었는데 현재 미국의 개신교의 교인은 5,400만 명이고 나이지리아의 개신교의 인구가 6,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또 중부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인 우간다가 1,930만 명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은 거의 다 순복음 교단, 즉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의 교인들입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전체 인구는 약 2억 명이 좀 넘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이 나이지리아는 거의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이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이슬람 국가가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슬람 세력이 발흥하였을 때 그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는 것이 북아프리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밑에 사하라 사막이 딱 가로막고 있고 그 밑에부터 중부와 남부 아프리카 대륙이었는데 이 중부와 남부 아프리카 대륙을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그 희망봉을 타고 가다가 이쪽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들이 서구 유럽 제국 시대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식민지가 됐으니까 기독교를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슬람이 나중에 다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쪽 지역을 빠르게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지금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 개신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벌써 6천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20년 동안 약 6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0개월 동안 무려 4천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테러 분자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혹은 납치당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있죠. 주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주셔서 그 나라의 은혜로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나이지리아가 지난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2%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 국가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국제 채권을 모두 갚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는 참 조심스러운 예측이겠습니다만 현재 정말로 우길승천하듯이 기독교인이 개신교가 크게 성장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나이지리아가 정말로 주님의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하여 그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21세기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세대 안에 우리가 괄목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나라는 언제나 큰 변혁이 일어났고 또 사회 전체가 힘을 얻었습니다. 콜드게임으로 꽁꽁 얼어붙은 나라가 핫게임으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콜드게임 상황에서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심판이신 하나님께서, 경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콜드게임 꽝꽝 얼어붙어 있어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게임을 끝까지 달려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경기는 꽝꽝 얼어붙은 채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열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승부를 보도록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방인들의 혼혈 집단인 양 손가락질 받던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독인 객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괜히 사마리아인 취급당하는 게 싫으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를 더 이렇게 약간 얕잡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거기도 이방의 갈릴리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독인 객인 도찐 개찐 그런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오신 것. 왜 그곳에 오셨는가? 갈릴리라고 한 지역,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지역,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작고 이름 없는 동네인 나사렛. 주님께서 그곳에서 활동하셨다는 것. 물론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사렛 동네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주님께서 그곳에서 활동하시고 그 지역을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서 계속 머물면서 희망 없이 살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꽝꽝 얼어붙어 있는 세상에 성령의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시기 위해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핫게임, 즉 일어서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곳에 오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밝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여기서 영적이라는 헬라어는 로기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의 형용사 변형이죠. 즉 영적 예배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결론이 도출 가능한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행동은 바로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예배는 이곳에 앉아서 정말로 정결하고 진중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침묵 가운데 예배드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장 당신이 더 가난한 곳, 더 힘없는 곳,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곳,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콜드게임을 핫게임으로 바꿔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예수님의 손과 발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콜드게임 같은 세상을 핫게임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힘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잃은 자들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 함께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이동 간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보통 사람들도 편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휠체어를 탄 분들도 버스를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 결과적으로 두 다리로 걷는 사람들도 버스 타기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 부유한 자들도 도우십니다. 부유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보다 더 약한 사람, 너보다 더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 도와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밑바닥부터 은혜가 솟아오르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의 전령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콜드게임처럼 꽝꽝 얼어붙어 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랑으로 뜨겁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에 가셔서 낮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도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가장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 내가 주님 먼저 나부터 챙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들의 환난을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해 줄 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뜨겁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그 변화의 혜택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얼어붙어버린 이 세상을 사랑으로
천천히 녹여가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뜨겁고도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내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아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낮은 곳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그 낮은 곳으로 가서 콜드게이처럼 꽝꽝 얼어붙은 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힘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얼어붙은 세상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받아 나도 그 뜨거운 사랑을 들고 이 꽝꽝 얼어붙은 세상을 조금씩 녹여가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